10월 1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일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은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가시고 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메시지를 전하죠. 호세아가 계속해서 집을 나갔던 고멜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고멜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죠.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처음부터란 얘기죠.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멀리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니까 대신 점점 가까이 한 게 있었죠.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의 우상들, 바알들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먼저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죠. 고멜이 호세아를 먼저 떠나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처음처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왜 먼저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떠나는데도 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면 지금 먼저 떠났잖아요. 그 먼저 떠난 사람 붙잡을 필요 없잖아요. 먼저 악을 저지르고 먼저 본인 스스로 가정과 이 결혼을 깨버린 고매를 호세아가 더 이상 사랑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음행, 음란에 관련된 내용이면 이제 이혼 증서를 주고 그냥 이혼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의 여인이 된 고멜을 되찾아서 너의 아내로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너희가 먼저 떠나도 나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다가간다.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이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반대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해서 떠날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누가 너의 공급자이고 누가 너의 보호자이고 누가 너의 구원자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와 고멜의 가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내가 이스라엘의 공급자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보호자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고멜의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당연시 되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거죠.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대사가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한다. 한국 영화 아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의를 베푼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받으니까 그것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착각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걸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과 호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변질되었죠. 이 본문이 중요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우리는 항상 변한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있죠.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여긴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가족으로 여겨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 하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나 그 일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처럼 우리가 품고 가져야 할 성품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받으니까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변질되지 않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누가 나의 공급자이고 누가 나의 보호자이고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 되죠. 그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뒤돌아 선 거잖아요.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계속해서 내 사랑을 받고 자라고 컸어요. 그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죠. 그게 이제 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4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 주신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 뭐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우리의 공급자였는가? 누가 우리의 보호자였는가? 누가 우리의 구원자였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5절,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급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공급자인지를 부정해요. 바알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얘기하고 누가 우리를 키우고 고쳐주었는지 누가 우리의 보호자였는지 그걸 부정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우리를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심은 항상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통하지 않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라서 그래요. 진심이 통하는 순간은 서로가 진심일 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진심이 아니면 한 사람의 진심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7절에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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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해주고 고쳐주고 보호해주고 건져줬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선택한 건 뭐냐 하면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들려주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았다. 핑계 못 대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계속해서 보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죠. 또 하나 몰라서 돌아오지 못했다?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돌아온 것이 아니라 듣고 알았지만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즉 출애굽의 때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할 때까지 그런 은혜가 시대마다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간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바뀌어 갔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생긴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다른 세대가 나왔던 거죠. 이 다른 세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 알리기 위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끊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끊어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끊어버렸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핑곗거리가 될 수 없어요. 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드마, 스보임, 생명의 삶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에 각주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어서 함께 멸망한 성읍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도시들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너희를 심판할 수 없고 징계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거 집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집착하는가? 나한테 유익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런 이스라엘을 기회를 주고 이런 이스라엘을 용서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때뿐이었잖아요. 그리고 다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다시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헌신과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사랑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용서할 이유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들을 품어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렬하게 사랑하다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랑이 식잖아요. 쉽게 그 감정이 휘발되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더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겠다 결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호세아를 통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심판과 징계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는 본심, 진심이 이 본문에 있는 거죠. 나의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 경고를 하는 거죠. 너 조심해야 돼. 너 돌아와야 돼. 그렇게 계속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거 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진심과 본심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멸하고 싶지 않은 거. 나의 진노함으로 너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배은망덕은 사실은 회초리가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의 공급자셨고 나의 구원자셨고 나의 보호자셨는데 그분을 배은망덕하게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게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초리로 뭔가를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사랑으로 너를 뜨겁게 품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래스는 달라요, 우리랑.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크고 깊은 거죠.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캐릭터를 닮아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죠. 바라기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망가지도록 놔둘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적해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도망가지 말고 되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